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56번째 시간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시선을 주보에서 좀 떼주시고 미리 예습을 하고 있고 그때 반칙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은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어요. 예수님 어디 가시고 있을까? 어딜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고 계시지? 주원아? 예수님 어디 가고 계셔? 네? 예수님 어디 가고 계시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을 가는 이 여정입니다. 근데 그 바로 근처인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는 여호수아서 보면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는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요. 시력을 잃어서 그러니까 시력이 없어서 앞을 아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로 성경에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공중에다가 외쳤어요. 근데 이때 옆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 야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에 정말 절규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 옆에 있던 건장한 사람들이 야 시끄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꾸짖었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꾸짖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저기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네가 시끄럽게 떠드냐, 뭐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집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냥 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길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겉옷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또 되게 좀 안타까운 거긴 한데 성경적으로나 가장 낮은 사람으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겉옷 하나만 가지고 이제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무슨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 무언가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으니까 사는 거고 또 잠들었을 때 다시 눈을 떠졌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죠. 그 소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짜증나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한 가지만 겉옷 하나만 있다 그랬잖아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 말고도 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의 소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이제 무언가 이제 외쳐서 뭔가를 이제 소망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건데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뭐 이런 아예 소망을 다 가져보려고 하는 것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디메오는 보편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다 그냥 포기하잖아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꾸짖는 그거에 사실 무서워서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또 한 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또 한 번 외칩니다. 뭘 믿고 이럴까요? 진짜로 자신을 꾸짖었던 사람들이 한 번 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주의 줬을 때 안 듣고 또 하니까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몰랐을까? 근데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바디메오는 또 한 번 이제 그거 무시하고 그 경고나 그런 주의를 무시하고 또 한 번 외치죠. 뭘 믿고 이제 이 거지 바디메오가 뭘 믿고 가진 것 없다고 하잖아요. 뭘 믿고 이제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연우야? 이 바디메오가 뭘 믿었을까? 뭘 믿긴 예수님을 믿지. 예, 뭘 믿긴 예수님을 믿었죠.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뭘 믿기는 예수님을 믿었죠. 그것도 굉장히 올바르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뱉은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든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이신 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말 그대로 객기 부리듯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외쳐대는 거죠. 말 그대로 뭘 믿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길에서 사는 처지였던 이제 한마디로 잃을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말했듯이 자신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 진짜로 짓밟은다고 할 정도로 말 그대로 좀 어떤 폭력적인 행동인 건데 그거를 이제 알고서도 또 한 번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외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외치는 것에 이 사람들이 나를 솔직히 죽인다 한들 겁 안 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한 번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결국 이제 예수님께 닿았어요.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제 자신에게 오라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오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겉옷 하나 있는 것도 던져버리고 이제 한 걸음에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묻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이제 바로 지지난주 이렇게 말씀에 등장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 둘이
뭔가 요청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질문이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단도직입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권력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거였었는데, 요청했다라면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맹인 거지였던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걸 믿고서 지금 이렇게 계속 외쳐댔던 거고, 또 예수님이 뭐 해주길 바라냐라는 그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평생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맹인이었던 걸로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긴 시간 혹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보게 되어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예수님이죠. 보게 되어서 가장 먼저 보게 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즉시 이 사람이 눈이 이제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불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제 바꿔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을 때 너를 구원하게 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지나가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 외쳐대는 거로 한 번 했을 때 실패했잖아. 근데 또다시 외쳐대는 것으로 이제 결국 그분께 이 예수님의 귀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믿었다는 것이고, 나의 삶에 내가 처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분명히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외쳐댔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기서 뭐 열심히 그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표현인 거고, 이 본문에서 드러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의 믿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부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셨고, 그 답도 별로 어려운 답이 아닌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근심하고 고민 많이 하다가 떠나갔어요. 왜?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잃을 것이 너무 많았던 거지.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근심하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이렇게 이 옷 한 벌 겨우 있을까 말까 하는,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겉옷도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자기한테 어떤 소유물이 아니었던 거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외쳐댔던 거,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잃을 것이 많았다라면은 누군가의 말 그대로 요새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쪼크 주고 쿠사리 주고 뭐 이렇게 갈구고 하는 그거에 깨갱 하잖아. 왜? 내 체면이 망가졌는데, 내 자존심이 상했는데,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갑자기 협박을 당하는데 깨갱할 만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됐고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라고
하면서 외쳐댔던 거죠.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잘 갖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서 잃어버릴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참 제자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갖추면 되는 건데,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잃어버릴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삶으로 코너에 몰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제자들도 권력 나눠주세요, 이런 소리나 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뭔가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었던 건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말 그대로 계속해서 소경, 눈 먼 상태로 있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했고, 먹는 것도 겨우겨우 먹었을 거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내가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무런 체면에 어떤 문제도 없었고, 그냥 주변 사람 볼 것도 없었고, 그냥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본문이, 이 말씀의 이 바디메오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이 바디메오만이 현재 마가복음 안에서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박식하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딱 올바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그리고 나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것에 자신의 삶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걸 억지로 걸어라 그게 아니라,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상태 가운데 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던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죠. 그래, 눈을 뜨게 되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제 부자였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을 볼 수 있게 시력이 있어서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부자였던 사람은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주장입니다. 거지나 부자나, 예수님이 누굴 차별하지 않아서 거지나 부자나 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거지는 거지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부자라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는 거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지는 거지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를 몇 년 이렇게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구원에 어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건다가 아니라,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맡긴
맡기는 사람만이 참된 제자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물 같은 경우는 있어도 그거를 잘 성경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거지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지는 거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지는 거지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아까 찬양했던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나의 삶을 가장 이 세상을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을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것들은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능히 다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언제 내가 그분을 올바르게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리액션을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그분께 걸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뭔가 종교적인 것을 아버지 주님 그래서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의 아버지 나의 삶을 걸며 아버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이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버지 거칠고 자유하고 깊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고 따르며 아버지 그의 삶을 나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신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의무나 어떤 강요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며 아버지 은혜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아버지 가볍고 즐겁고 기쁜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